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친하이다 하였느니라. 10장 39절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및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가 부활주일, 그 전주가 종료주일, 그 전주가 4월 5일 주일인데 느헤미야 9장을 함께 말씀을 봤습니다. 혹시 말씀 제목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 아멘.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든지 빼앗기든지 누리지 못한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우리 복 주셨는데 그 복을 빼앗기게 되면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포로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로 받은 그 복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절대로 무너지지 말자. 스무라 강장에서 에스라 학사 에스라의 말씀을 함께 듣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낮 4분의 1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난 그 후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이죠. 9장의 마지막 오늘 3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웁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굳게 세웁니다. 견고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백성의 대표자들이 임봉, 즉 도장을 찍습니다. 과거에는 다 도장을 찍었잖아요. 계약서든지 뭐 학교에나 또 어디에든 제출하는 것에 다 도장이 꼭 필요했던 시대가 있지만 지금은 사인을 하죠. 도장을 찍었더라, 사인을 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0장의 문이 열려지면 그 임봉한 자들, 사인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10장 1절 함께 1절만 볼까요? 그 인친 자는, 10장 1절, 그 인친 자는 하가랴의 아들 방백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그러면서 계속 인친 자들의 이름이, 명단이 쭉 소개되어 있어요.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총 8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인한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누군가요? 누구죠? 느헤미야. 하가랴의 아들 방백, 총독 느헤미야.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이름이 맨 처음에 쓰고 도장을 꽉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8절까지 제사장의 이름이, 9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인들의 이름이, 14절부터 27절까지는 백성들의 두령, 리더, 그 사람들이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러한 죄를, 이러한 잘못을,
이란 말씀을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는 회개했사오니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결단이 오늘 10장에 쭉 그 사람의 이름들이,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다 참여하지만은 특별히 이제 대표들만 그 이름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사인을, 도장을 다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10장 본문은 회개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마음을 다 담은 거죠. 결단에 온 백성이 임봉하는 사건입니다. 도장을 찍어서 묶어 두었다는 뜻이죠. 그 84명의 이름이 다 도장을 찍고 나서 이것을 하나로 다 묶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흙으로, 진흙으로 또 이름을 새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장을 찍고 나서 그것을 다 봉인하는 겁니다. 임봉하는 거죠. 진흙으로 도장을 다시 묶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맹세합니다. 29절입니다. 10장 29절. 이제 다 찍고 나서 이제입니다. 다 그 형제의 기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 좀 올려주시면, 자, 뭐로 맹세했죠? 뭐로 맹세했죠? 저주로 맹세하기를. 과거에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을 것이다. 6지파는 에발산으로, 또 6지파는 그리심산으로 올라가라. 그것을 여호수아에 이르러서 그 약속을 성취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실행하죠. 6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러한 복이 임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 아멘. 온 백성이 에발산에 6지파가 그렇게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지파가 그리심산에 있는 지파에게 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막는 데 이끌으면 저주가 임할지어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저주라 그러면 아멘 안 하고, 복이 임할지 말고 아멘 하고. 저주로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쌍인하는 이 모든 것이 규례와 율법을 쫓지 아니하고 계명과 모든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 받을지어다. 이렇게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저주로 맹세한 거예요. 저주로. 여러분, 인치십이란 것은 이거는 약속이잖아요. 약속.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참 그것을 아주 귀하게 약속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언약을 하게 되죠. 각을 뜨고 두 조각을 이어서 길을 만듭니다. 그 사이로 지나가죠. 약속 어기면 이 양이 두 조각 난 것처럼 이 약속을 어기면 그렇게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주로 맹세하기입니다. 구원론에서도 매우 중요한 핵심이죠. 인친다는 거. 성령의 인치심. 성령이 확정하는 거죠. 너는 내 자녀고, 너는 내 것이고, 내 보배야. 성령이 우리를 인치신다.
도장 찍는다. 이것은 구원론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모든 믿음의 사람들,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성령께서 그런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고 도장을 꽉 찍어요. 인을 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인치심을 통해서 마귀도 하늘의 천사도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인치심을 깨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인치심이에요. 구원의 완전한 안전 보장.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이 인치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그 약속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행하신다는 약속이죠. 10장 앞부분에는 사인한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죠. 그리고 10장의 뒷부분에는 무엇을 기록하고 도장을 찍었는가? 거룩한 약속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참 중요한 거죠. 그 명단은요, 그냥 명단이 아니에요. 과거에 1919년 3월 1일, 기민년 3월 1일에 독립선언문을 작성을 하잖아요. 33인의 사람들이 태화관에 모여가지고 그 독립선언문을 다시 검토하고 다시 확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다 사인을 하는 거예요. 독립선언문에게. 그러니까 일본 순사에게, 일본에게 들키기만 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 이름을 적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목숨을 걸고 이 독립선언문을 나는 인정하고 주장하고 선언하고 선포한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인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죽음의 순서예요. 죽음의 순서. 33인이 많은 독립투사 33인들이 누가 먼저 그 이름을 쓸 것인가? 다들 내심 내가 앞장서서 내가 제일 먼저 투옥을 당할지언정, 내가 제일 먼저 핍박을 당할지언정, 다 내심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지만은 뭐 선뜻 누가 사인을 하지 못했을 때 남강 이승훈 선생이 제일 어른이신 우리 그때 제일 어른이 이름이 누구냐면은 손병희 선생님부터 사인하시죠. 그래서 그분이 사인을 하고 그리고 쭉 차례로 사인을 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10장에 있는 이 명단도 똑같은 거예요. 느헤미야부터 제사장, 레위 그리고 대표들은 하나님 앞에 책임자로서 이 사인을 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로 맹세하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다시는 내가 잘못하지 않겠다는, 그래서 느헤미야가 먼저 사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서입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도 참 우리 초기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아주 신앙을 아주 잘 이렇게 규칙을 잘 세웠어요. 엄하게 세웠습니다. 이 땅에 처음 들어와 보니까 이 땅이 너무나 어둠의 땅이었잖아요. 무덤과 같은 이 땅에 원인을 살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이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삶도 생활도 규범도 어떤 전통도 이 모든 것이 잘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한국교회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강령을 장로교부터 해가지고 아주 강하게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반드시 직분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결단하고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 첫째는 성수주일 하겠습니다 하고 사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습을 끊고 사는 경건, 조상제사를 끊겠습니다. 임박힌 음주 하지 않겠습니다. 흡연을 금하겠습니다. 아내 둘 셋 때는 축첩을 금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경건의 결단이 없으면요, 결단이 없는 사람에게는 세례도 주지 않았어요. 이 강령을 집사가 어기면 거두었다가 다시 확인 후에 재임명합니다. 그만큼 아주 철저하게 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반드시 교인은 불신자에게,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가족에게 전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장사를 하든 농사를 짓든 남의 머슴살이를 하든 반드시 11조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어떤 규례와 도장과 결단하는 이 내용과 거의 흡사해요. 한국 초대교회도 이러한 어떤 성수주의라든지 그리고 이 땅에 빛의 어떤 열매로 살아가겠다는지 복음 전하겠다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헌하고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이죠. 어떤 것을 결단하고 어떤 것을 이렇게 사인했는가. 첫 번째가 신앙 계대라고 제목을 붙여봤죠. 다음 세대. 믿음은 1세대가 잘 지켜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이 계승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바로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려 할 때 아이는 남겨두고 나가라는 거예요. 어른들만 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의 악한 사단의 역사 아니겠어요? 지금도 문화 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잘못된 문화를, 잘못된 사상을, 가치관을 어릴 때부터 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단의 계기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처럼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의 문제. 그래서 느헤미야 백성들이 사인한 첫 번째 거룩한 언약이 10장 28절 이후에 나오는데, 절대로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고 거룩한 가정, 신앙 공동체를 지키겠다 하는 결단이에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요새 시대에 국제 결혼이 많은데 그럼 국제 결혼하지 말라는 건가? 아니죠. 말라기 2장 11절에 봐도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은 단순한 국제 결혼이 아닙니다. 이방 신을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앙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결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이라는 것은 믿음이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신앙의 문제죠. 신앙의 문제. 삼손이, 솔로몬이, 그리고 아합이 이방 신을 믿는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망했잖아요. 느헤미야 시대에도 포로로 살면서 이방인들과 혼인함으로 음란한 문화가 유대인들에게 들어온 겁니다. 물질 중심 문화, 우상 숭배가 횡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지 믿음의 사람들과 가정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어요?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내 고향 땅에, 내 친족들에게 믿음의 신앙의 가문을 찾아서 먼 곳까지 리브가를 데리고 왔잖아요. 가나안의 여인이 아닌 내 믿음의 사람들과 친족과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이 여기에 우리가 그 사인한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결혼했던 가정을 추수하는 자리고 먹고 사는 자리가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히브리는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선민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선택하신 믿음, 복의 근원이 피를 타고 가문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정의 중요성.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 청년들은 꼭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해야 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결혼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 한 믿음의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의 믿음의 여자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가정이란 것은, 가정을 이루는 결혼 양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서 영적으로 한 가치관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의 문제잖아요. 구원의 문제. 이방 신이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오고 세상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은 뭐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다,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 구원의 문제. 결혼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가치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복의 근원 가정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잘 지켜라.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목숨 걸고 성수주의. 두 번째 사인한 내용이 10장 3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10장 31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일 신앙, 성수주일 신앙.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안식하셨잖아요.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 명령. 10계명 중에 제4계명. 성수주일의 신앙은 뭐 출애굽기 25장이나 35장이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계속 강조합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라.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철저하게 주일 성수 신앙은 이거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선택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걸 확인하는 신앙이 안식일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타협할 일이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 성도라면 주일 신앙은 타협의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생명 걸었어요.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켰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는 이 전쟁을 치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수전절이 뭔지 아세요? 수전절. 성경에는 수전절이 나옵니다. 이 수전절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64년 전에 안티오쿠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전쟁도 하지 않는다는 그 고지식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관을 알기 때문에 안식일에 쳐들어온 거예요. 6.25 전쟁도 안식일 주일 아침에 쳐들어왔잖아요. 하루 1,000명 군사가 목숨을 내어줍니다. 이에 맞서 싸운 전쟁 이야기가 외경인 마카비 상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안식일에 전쟁을 승리로 이끈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희생자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케 하셔서 그 승리를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안식일을 지켰더니 하나님 우리를 지켰다. 현대의 이 마카비 상하서가 이스라엘과 아랍 전쟁의 6.1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을 시작하는데 주일을 함께 기도하고 나서 월요일부터 다음 주일이 오기까지, 월요일부터 아예 금요일까지 전쟁을 마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6.1 전쟁을 치르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승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바로 이 6.1 전쟁이에요. 1억의 아랍군과 300만의 이스라엘과 싸워서 승리했던 이 전쟁이 우리가 잘 아는 중동의 6.1 전쟁입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그치는 날이에요. 주일은 쉼의 날이에요. 안식하는 날이에요. 충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참 우리가 성수주일은 무엇보다도 귀하게 우리가 지키고 또 주일 신앙을 우리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온 백성과 더불어서 결단하고,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날을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사인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뼈대가 서 있느냐. 10장 32절 이하 말씀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예배하는 이 전을 잘 생동감이 넘치도록 지키겠고, 어떠한 경우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전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봉헌에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33절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35절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3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어떤 경우에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소,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행진할 때도 가장 먼저 6지파가 가면 그 중간에 또 성막이 중심을 잡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성전이, 성막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전 다시는, 예배가 다시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는 예배가 끊치지 않겠다는 결단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사인한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은사를 들여서 항상 교회가 부흥의 불꽃이 타오도록 그렇게 내가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5절 말씀 보니까 첫 열매를 그렇게 나왔어요. 36절에 처음 난 것. 자,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38절에도 11조를
주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결단이 사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오늘날 교회겠죠. 절대로 제사 예배를 절대로 그치지 않겠습니다. 잘 예배가 되도록 내가 교회를 돌보고 부흥의 불꽃이 타오도록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섬기겠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돈은 비록 물질이지만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네 인생의 주관하는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물질, 이 소유란 것은 너무나 중요하잖아. 네 소유 누구 것이냐는 거죠. 네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신앙의 기준이고 신앙의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메타이겠죠. 물질은요, 여러분 선악과입니다. 잘 지키면 축복이 되고요, 따먹으면 저주가 됩니다. 물질은 마중물입니다. 마중물은 마시면 안 돼요. 펌프질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남겨야 되는 것이 마중물이란 말이에요. 홀짝 마시면 그 다음부터 물은 없어요. 먹는 게 아닙니다. 펌프에 부어서 펌프질하는 거예요. 생수가 올라오는 거예요. 반드시 마중물을 준비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은 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은요, 종자 씨앗이에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농부는 씨앗을, 종자 씨앗을 삶아 먹지 않습니다. 이 봉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고 기록하고 사인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단순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복의 근원 가문으로 믿음을 받았으면 내 대해서 믿음을 절대로 끊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가정 세우고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 자손들에게 믿음의 가정을 세우도록 내가 그렇게 결단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지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말씀 듣는 것, 어떤 경우에든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는 헌신을 게으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결단과 사인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신앙의 어떤 기본, 기준이에요, 기준. 이것 다시는 어기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 보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냐 세상이 먼저냐인 거예요. 세상 가치관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가치관이 더 중요하냐, 이것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 바알과 아세라가 더 믿고 그것이 더 좋으면 그거 믿으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택하라는 거죠. 내 신앙, 우리 가정의 신앙, 우리 가문의 뼈대가 지키고 있는가? 이거 흔들거리면 우리 가정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흔들거리면 우리의 자녀 자손, 우리 가문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단하고 도장 찍고 살자. 이거 지키겠다고 이거 결단하라. 네가 결단하면 내가 도와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망할 것 같아도, 안 될 것 같아도, 손해 볼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아도 네가 결단하면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40일 작정이 끝나고 또 전주영 선교사님 통해서 말씀을 또 듣기도 하고 또 이래저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또 내 원함을 하나님께 드려진 것도 참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육에 죽고 영에 사는 40일 여정 통해서 계속 말씀을 받았어요. 철저하게 내 육신은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영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계속 결단하고 계속 우리는 기도했어요. 이제 그렇게 살을 세야 돼요. 그렇게 살을 세야 돼요. 먼저 순위를 우리가 확실히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신다잖아요. 생명과 진리와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너 평강하리라. 두려워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내가 되어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가치가 먹고 마심에 소유에 있지 아니하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결단한 거 이제는 뭐예요? 기도한 대로 우리는 이제는 실천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 결단을 내가 꼭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인하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그 모든 도장을 함께 진흙으로 또 묶어서 그 도장 하나 빼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함께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봉한 자들 이름이 나오면 도전 받아야 돼요. 여기 내 이름이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에 너도 함께 참여하느냐? 그 임봉한 내용 속에 네 심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임박혀 있느냐는 거예요. 도장 찍었느냐? 결단하였느냐? 사인했느냐? 나랑 오늘 결단하고 이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은 이루시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결단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놀랍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는 예배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자 축복자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